오전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 말미 부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교회 지체들 중에 어떤 지체의 어떤 흠결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그렇게 차가워졌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이 뜨겁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볼 줄을 모르고 남에 대해서는 털이게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오죽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본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게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탕감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권리는 자꾸 교회 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국민으로서든 어떤 공직에서는 공직자로든 자기의 어떤 지위와 권리는 쟁취를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늘 말씀처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성교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게 개혁자들 무리 중에 단번 속죄에 대한 그 오해 문제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주께서 이루신 단번 속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평안히 주 안에서 그냥 안식하고 누리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뱅의 악한 교리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 데서 온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서 온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하냐면 열심을 내라 딱 이랬단 말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해준다 이게 아니고 네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너 토해내쳐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칼뱅의 교리, 믿음 교리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사람은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니까 그건 행위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그거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침받고 그것이 인지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가 지금으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신의 현상 상태인 것인데, 당신의 현상은 보지 말아라. 당신의 상태는 보지 말고 말씀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않냐.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신앙 상태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치겠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한쪽 방면으로 치우치도록 계속해서 그것만 세뇌시키면은 큰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믿음을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 입에 들어있었던 것인데도 토해내친다라는 것은 버린다 이 말이죠. 먹으려다가 내가 내뱉어버린다 그 말이니까, 널 먹으려다가 뱉어버린다 이 말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회 사람들 그 믿음을 강조하는 단번 속죄 이 핏부림 받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무리한테 가면 아무도 주의 손에서 너를 뺏어갈 자가 없다.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미지근한도 돌이키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토해낸다. 이 말은 안 해버려. 빼앗아갈 자는 없지만 주님의 손에서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센들 빼앗아가겠어요?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 자신에게 버림받으면 소용없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는 안 가르치는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마귀는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에 그래서 정치 얘기를 곁들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독재적인 사람 치고 독선적인 사람 치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 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선전을 자꾸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 잘못한 것은 덮어나가고 자기 잘한 것만 자꾸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시험을 다 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겠어요. 나의 잘못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은 정직하게 다윗처럼 딱 지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딱 엎드려 버리는 거. 이것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죄지만 용서를 또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적당하게 해서 그냥 얼부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거는 절대 용서 안 한다. 토해내 입에까지 들어왔는데도 토해내버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안 가르쳐.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아무도 말해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것만 막 강조를 해버려. 아니 주님이 입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라도 토해내서 버리겠다는데 왜 그 얘기는 안 가르쳐?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은 대칭되는 반대되는 말씀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 권리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책임은 안 하려고 그래.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제일 가정 생활에서도 매사에다 먼저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권리를 당연히 주신다라는 것을 책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좀 더 나가는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의 특징은 구원에 관한 교리 지식에 제법 박지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으려는 순수함이 부족한 것이 라우디기아의 특징입니다. 왜? 빈 껍데기 교리를 붙잡게 되다 보니까 그 내용물, 생명의 실제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어떤 교리를 받아들였으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말씀이 자신이 구원이 되어져야만 자기 자신의 상태가 현재 구원받은 정도다 이 말이야. 이것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려. 당신의 상태는 보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형제가 보면 성경 말씀에 당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있지 않냐 이걸 믿어라 말이요. 믿었으면 당신의 상태는 보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최후로는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건데 네 행한 대로. 그런데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 가지 것을 일방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행위에 딱 가서는 소홀히 여기게 된다 이거. 주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내 입에서 토해야 돼 7이라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게 된다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도 마귀 장난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안에서 생명의 연합이 당연히 부족하게 마련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은사들에 따른 여러 가지 직분들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게 된다. 형제교회의 특징이 이거예요.
처음엔 매우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질서가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다 형제다 이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을 전하는 자겠느냐, 이 말도 있단 말이에요. 다 직분이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은사에 따라 직분, 제사장 직분이 다 다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안 가르쳐버려요.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다 가르치려고 머리 만들려고 그래 이제. 형님, 아들, 손자 다 그냥 다 없어.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형님, 이게 없어. 그러고 그냥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했지만 우리 손녀딸아이가 저희 할머니를 만나면 요즘에 얼마나 가르쳤다. 그냥 다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교리를 자꾸 주입시키고 한편쪽으로 치우친 교리를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로마교의 종교 제도와 체제를 부인하기 한 것이 이제 그 개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무질서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다 선생 노릇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다 각각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말 그것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가서 깨달은 말 5마디를 가르치는 말이 없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을 안 가르쳐, 빼와버려. 그 말은 안 가르쳐. 한 면만을 막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맨 뭐 어제 뭐 시장에 갔다가 뭐를 봤느니 뭐니 죄인이 앉아서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야.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게 교회 집회겠냐 이거예요. 그게 교회 집회겠어요? 가끔은 생활 간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 각자의 생활 간증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일 필요는 없어요. 갯방으로 모여도, 동네 아줌마들 몇이 모여도 세상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라는 건 세상 얘기하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덕세움을 입으려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지 무슨 세상사, 인생사 뭐 이거 얘기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집회가 뭔지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성경에 하신 바를 명확하게 아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 형제교회는 구원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한 교리의 지식이 제법 밝아요. 그렇지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직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수함이 자꾸 결여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교리를 자꾸 만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걸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기독교계의 다른 기성교계와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까지 가버려요. 이제 그렇게까지 가버려요. 이제 자기네들한테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기성교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사랑스러운 것이지,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토하에 내쳐야 될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리를 뭐 조금 더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또 얼마나 아는데 가지고.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연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교리를 자꾸 만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은사들에 따른 여러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무질서한 교회라는 것은 만인지상 직분이라는 말이 좋지만 옳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위하여 은사로 주신 은사가 다 있으니까 은사를 따라, 오늘 아침에 우리 권자매님 나는 국 끓이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국 끓이지 못하니까 말이다 말이야. 속상한단 말이야. 얘 국 끓이셔야 돼요. 나 형제보다 더 큰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더 큰 은사라고 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 끓이는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그거 나가고 좀 바꾸자고 그래서 오죽하면.
근데 자매님에게는 각자의 주신 은사가 달라서 나에게는 늘 말씀만 생각하게 하지, 나는 뭐 요즘 며칠 계속 이러는데 일해가면서도 사실은 성경 구절만 생각, 이번 일요일 날은 요 부분을 해야 되니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손만 이거 허니가 엉뚱한 짓을 자꾸 쌓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래서 은사가 다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매님은 내내 이번엔 일요일 날은 국거리는 어디 가서 무얼 장만해서 어떻게 끓일까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겠지 뭐. 뻔하지 뭐. 은사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도 생각하세요. 아, 은사가 부끄러면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각양의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다르다. 이거를 세상 나라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 나는 대학 나왔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 옛날에 이제 펜으로 글씨 썼는데 요새는 이제 펜으로 글씨 안 쓰고 이제 타자만 하고 앉았겠다. 다 그것만 하려고 그래. 그럼 농사는 누가 지고 장사는 누가 할 것이며 공장은 누가 돌릴 것이며 나라가 굴러가겠어요? 다 앉아서 이거 컴퓨터만 타자만 하고 앉았으면 나라가 굴러가겠냐고. 주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 그냥 권자매님이 국 잘 끓이시는데 다 내가 끓인다고 다 국만 끓이고 국거리만 끓이고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큰 은사다 그랬으니까 또. 그럼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불인하게 사람만 만나면 하여튼 입을 놔두질 않고 전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은사의 은사. 우리 송자민이 고개 끄덕끄덕 있으니 내일 모레 사람 데릴 거야. 이걸 놔두면 안 돼. 이해하나? 그 은사인 거야 이게. 그런 것이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세상사에서도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기능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타자 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눈만 아프지 능률이 안 올라와. 손재주를 타고난 사람은 공장에 가서 기사를 해야 돼요. 가도 공대를 들어가야 되지 그 사람이 인문계열에 들어가면 이게 적성과 안 맞는 걸 들어간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 지체들은 다 뭔가 우리 양형제님 보세요. 이거 만들어내놓자. 나보고 이거 만들어라면 난 못해 이거. 이걸 문제주로 내가 하냐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교회가 자연히 질서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은사를 다 인정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천하고 말이요. 예?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높다, 높낮은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막 뭐 있으면 말이야 문제 불거지게 생겨서 막 찍어 눌러가지고 입 다물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어떻게 농사 짓는 사람과 대통령과 똑같은 국민이지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요? 그 사람도 이게 자기 임기 끝나면 자기도 똑같은 평민으로 돌아갈 건데.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몸이라는 게 뭔지를, 생명의 연합을 아셔야 돼요. 자기 기능을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생명의 건축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명의 건축이 안 되는 것은 다형제라는 객관적인 교리상의 수평관계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수직관계, 장요의 차서,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맡긴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면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분분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교회는 파산하게 돼 있는 거다. 파산하게 돼 있어요. 어느 집안도 콩가루 위반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아버지 말을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기 아내를 멸시하는 투로 함부로 탁탁 해버리죠. 그럼 그 집안은 금방 콩가루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남편이 세워주면 막 자기가 깎일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질서가 딱 잡혀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자식이래야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지, 콩가루 집안에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따따붙한다 해서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잘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결혼시켜놓으면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나중에 2, 3년 만에 가서 호까지 끌고 와가지고서는 이혼하겠다고 부모한테 얘기하면은 참 그 사람 죽을 일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수평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이게 세워져야, 질서가 우선 세워져야 그 다음에 수평관계도 잘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질서를, 상하관계를 무시하는 상태에서는 수평관계만 무조건 하고 강조하는 데서는 좋을 것 같으지요. 정책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오네. 어떤 당사람들은 돈 나올 때는 생각지도 않으면 저희 돈으로 뭐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맨 그냥 국민들한테 막 그냥 막 해주겠다고 막 공약을, 그야말로 공약을 막 남발을 하고 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것들이 말이야, 지재산 팔아서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정주영씨처럼 서울시내 2층 3층 도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교통관, 그런데 다 그 돈 국민들 지금 보니까 돈 낼 데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자산 있는 거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뭐 몇 조인가 되는데 이걸 내가 서울시 교통을 위해서 내가 내 개인 재산 말이 다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공약 그거 하셨었죠. 그렇게 뭔가 대안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건 완전 저희가 정권 잡기 위해서 술수 부리는 소리야. 국민들은 바보로 알아?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알뜰하게 어떻게 우리한테 맡겨주면 이것을 살리면 이렇게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공약을 해야 국민들이 신임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번에랑 맡겨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막 그냥 뭐든지 막 퍼주겠다는 거야. 막 그냥 우린 주는 것도 좋아 안 해. 그지만 살아? 대한민국이 어디? 다 각자 자기 손 늘려서 열심히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맡겨주시면은 이번에는 정책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만 하면 살 수 있도록 일거리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공짜로 뭐 준다는 얘기만, 공짜로 돈은 어디서 나서 저희 살림 팔아서 나한테 줄 거야? 뭐야 도대체 그게.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나라와 뭐 평등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멱살 잡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나라를 지금 망치자는 뜻인 것이지, 그냥 그런 한심한 사람들 보면은 이거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 대계라고 그래요. 나라의 미래단 말이요.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자녀의 교육이 그 가정의 미래잖아요. 교회에서도 상하 질서를 엄격하게 딱 하고 틀이 잡힌 상태에서 잘 자라게 길러내놓는 것이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이 맡긴 책임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책망도 해야 되고 해서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든지 그냥 너희 맘대로 그냥 다 너희 맘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사탕 발리면 그런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뭐냐, 형제의 약점이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사 얘기도 나오는데 그랬는데, 교회 생활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교나 개신교회 가보면은 제도권이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서 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 뭐 구역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딱 잡아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제도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생명의 질서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교리로 만드는 제도보다도 생명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엄격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초등학생 아이들도 대통령 할아버지 보고 막 짐승 시궁창 뛰어다니는 짐승 막 해가면서 막 돌리는 이게 무슨 놈이야 도대체. 이게 나라예요 이게? 그런 걸 막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저희정권 뺏겠다고 말이야. 그런 짓이나 하는 놈들이. 그게 뭐 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그게 나라를 위하는 놈들이 그게? 저희 개인의 영달과 말이야 저희 그런 거에서 속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꽤 높아지셔야 돼요. 누가 뭔 얘기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말이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냉철하게. 또 다른 나는 어떤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고 정당을 좋아하고 난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수준들이 높아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각자의 그 은사를 거의 무시하다 보면 교회의 인도 직분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 머리 대고자 하는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회가 타락이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방향을 다시 턴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척하던 로마교의 제도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탁월한 어떤 메시지를 가진 어떤 사람이 형제라는 이름으로 로마교의 인도 직분보다 더 강력한 교권을 그 무리 내에서 휘두르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로마교만 또 못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결과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특히 구원파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유병원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만 바라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이요. 그 사람 교회지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타락해 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럼 왜 나왔느냐? 이걸 우리는 원인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연합을 할 줄을 모르는 것 때문에 생명의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다 말씀을 좀 교리적으로 좀 깨닫기 시작하면은 자꾸 다 가르치려고만 해. 다 머리 들려고만 해.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꾸 개인 각자 의인이고 각자의 그 의견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인데 자기 개인 의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신앙의 관점을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봐도 안 된단 말이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 정립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지체와 지체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건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지 주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구원을 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신 것인 것이고 재료가 준비되어졌으면 다윗은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양면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세움을 입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생명이 건축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라오디게아의 약점이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하는 천지의 창조주요 주지자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오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이 생명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는 다 형제라는 주장만 하게 되면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로 건축되는 교회가 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파선난 교회를 말하는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이것은 건축이 안 되는 교회다 이거예요. 생명의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탁월한 어떤 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교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어떤 부분적인 교리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생명화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또 지체들과의 상호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완전한 단계의 구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 지체들과 건축이 잘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 수준 높은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선호하고 지체들끼리 누구를 편애하고 또는 누구를 더 이렇게 바라보고 누구는 관심이 적고 이런 정도의 교회라는 것은 아직 교회의 수준이 지체들 자신의 영혼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이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야.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건 뭐예요? 지체들을 주님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잖아요. 지체들 각자를.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요구도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 안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송자매님 안에 계신 주님도 귀하기 때문에 자매님이라든 그러시면 이제 양형제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래야 사랑의 교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 진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흘러가지 못하고 뭔가가 누구에게는 잘 흘러가는데 누구에게서는 잘 껄끄러먹고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체들의 수준이 거기에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 그 사람의 구원이 거기까지 왔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준 높은 교회 생활을 반드시 추구하셔야 되겠고 실행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실행하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탁월한 메시지들이 많고 형제회에는 정말 거장들이 많습니다. 영적 거장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교리들의 확신에 따른 헛된 자긍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건너버린 신앙인들이다. 형제회 그 계보의 신앙인들은 다야 그렇겠습니까마는 너무 교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분적인 교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자부하며 다 되었다고 여기는 영적 교만 때문에 빈 껍데기 교리들과 형식만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참된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열심과 진지함이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생활은 자연히 미지근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 그냥 너 믿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교회의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은 사실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그 면을 강조하다 보니 구원 교리가 참 정확하고 너무 밝죠. 그 면에서는. 그렇다 해서 완전하게 밝은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피해 관한 교리도 들어보면은 그게 너무 건너가고 구원이 뭐예요 하고 딱 지적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신들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명료하게 딱 이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건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말이요. 이렇게 막 하고 이거는 건너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든지 정확하지가 않으면 그 속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공급되는 영적 공급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각자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진리가 무시되고 이미 받은 구원에 근거하여 이제후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주 안에서 안식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이상한 교리에 세뇌당해 있다. 형제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형제의 구원파 이런 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칼뱅의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형제의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서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에게도 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만 오직 믿음으로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그럼 뭐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모임에 나갈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렇게 해도 혼자 그냥 집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아니 뭐 주님이 다 이루실 건데 뭐. 이게 무엇가 잘못된 대로 잘못 그 교리 자체가 부분적인 교리에 붙잡히고 세뇌당하다 보면 형평을 잃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확실하다면 지체들과 연락하고 상합하는 교회 생활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당신의 상태는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쪽 계열에서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 상태를 무시하고 밖에 있는 교리만 붙잡아라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뜻으로 교리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지, 교리만 붙잡고 내 자신의 현재 이런 상태는 무시해버려라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주님 앞에 가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교리 내가 뭐 주님 앞에서 지금 암송해 보겠다고 로마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막 해가면서 막 주님 앞에 따지면 그것 가지고 너는 금갈대 청량 통과 이럴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 내가 무엇가 됐느냐를 본다라는 말인 건데.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것이 교리상으로 그런 글자가 없느냐 하면 있어요, 글자적으로.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충하는 반대되는 표현이 또 있기 때문에 양면을 정확하게 가르쳐놔야 사람이 균형을 딱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시면 안 되겠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만을 또 지나치게 강조한 지방교회 이제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임이 인간적으로 단체적으로 체제화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하는 것은 강한데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어떤 것을 강조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자기네들 그냥 모임에 와야만 주님의 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그들의 교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모임에 모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또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가 실제 근거가 되어진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무엇이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가르침을 너무 가르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이 시간에 이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떨어지면 반드시 기록된 성경을 알되 의문 문자대로의 교리적인 부분적인 지식을 붙잡게 되고 부분적으로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것으로 가르치려는 마음이 우선 앞서기 때문에 연락하고 상합하는 유기적인 모임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몇몇이 모임을 갖는다 해도 결국은 다툼과 변론을 일삼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혼자 믿어야 돼, 혼자. 결국은.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히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며 혼자 떨어져 있다 보면 공허하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몇 사람 만난 모임을 시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각자의 의견이 또 다르니까 각자의 의견이라는 게 라오디게아라는 의미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양면을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은 로마교나 개신교파들이 가르치는 신앙 지도는 진리의 지식이 너무도 교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느 모임에서 저주의 말씀 어린아이 식물인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침받다가 부분적이나마 영적인 빛을 보고 나서는 로마교나 사대교회의 모든 실행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식상하였기 때문에 형제회라는 것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왔으나 그것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으려는 마음 상태가
순수한 신앙의 상태가 결여돼 있고 교리에 붙잡히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려 있다 이거예요. 형제교회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들이 영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성교회의 사람들은 차라리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은 어떤 면에서는 형제회 계열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형제회나 구원파나 지방교회나 이런 데 사람들 만나보면 그 영이 완전히 하늘을 찔러요. 완전히. 그야말로 하늘을 향해 쏴라요. 세상 말로 씨알이도 안 들어가는데 뭐 만나보면. 그때는 분명한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바른 인도를 받아야 하는 때지만 청년신앙의 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세속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하면 이제 이런 무리들은 이제 청년 단계 신앙이 왔다라는 말인데 이때는 어머니가는 못 잡아놔요. 가정에서도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서 어머니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아버지 눈에 딱 띄었다면 그걸 딱 잡아서 그 자리에서 엄격하게 타이르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이제는 매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게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애비한테 덤벼버려. 이제 엄마 무시하는 단계를 조금 지나 놔둬버리면은 방임하면 애비한테 덤벼요. 그럼 그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다 해서 안 되면 딱 한 번은 불러서 주의 주고 그런데도 그 버러징을 안 고치면 이제는 매로 쳐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린아이 때는 이뻐해서 길러야 되지만 청년의 단계에서는 초달해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나형제님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는 그런 교회를 배우는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함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 이후로는 버리셔야 돼요. 그럼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오잖아요. 세상 교회 가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임에는 참석 못 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지가 왕노릇 하는 데 가야지. 그러나 성경 지식을 구비한 신자라면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서 주께서 교회 중에 세운 장유의 질서를 순종함으로 그 마음을 열고 생명으로 화하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는 획기적인 영적 진보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자들이 많은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부분적이지만 확실한 교리를 가르침 받은 것들이 일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바르게만 세움을 받는다면 청년의 때 잘 바르게 가르침을 잘 지도를 순종하고 받는다면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은 거죠. 형제나 지방교회 이제 이런 데는 말씀 자체는 많이 정비된 것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조건은 주의 모든 시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주의 보좌는 생명의 통치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좌라는 것은 통치권이죠. 청와대의 대통령직이라는 것 때문에 청와대의 보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치권이죠. 보좌 얘기가 나오면 영광이라는 말과도 통하지만 통치권이라는 말이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주의 보좌와 이제 계시록에는 뒤에 나간 데 보면 짐승의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마귀도 용도 자기의 종들에게 보좌를 맡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좌를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거슬리는 사람들한테 그분이 왕좌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통치권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양방향에서 수직관계가 먼저 정립이 잘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모두 생명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생명으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선함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되겠어요. 특히 오늘 내가 이제 이 부분까지 해서 강조한 것은 형제회의 약점을 내가 많이 지적했어요. 약점이라는 게 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도권 교회에 대하여 대항하고 일어난 개혁자들의 상태여서 우리는 다 형제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까지 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평관계만을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치, 즉 생명의 질서, 통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면은 소홀히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약점입니다.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어떤 한 방면을 그쪽만 너무 이게 세뇌당하는 식으로 가르침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인데